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을 돕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요, 한 3주에 걸쳐서 바울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그냥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불만도 있고 또 싫다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저런 것이 무슨 사도냐라고 묻기도 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방문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면 지키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인신공격하면서요,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과 갈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결백하고 너희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으면, 자기가 만약에 저건 사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오히려 그 진리를 지켜내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가진 진심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핑계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시키고 그 책임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증언하시게 한다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오시고 또 그걸 증언대에 세워서 증언을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결백하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끼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가면은 아끼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것이 아끼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내용들 중 몇 가지를 우리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변론 이전에 바울의 갑작스런 방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듭해서 불편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써가면서 이 편지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눈물의 편지, 근심의 방문, 이런 것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했었고 그만큼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사실을 이 편지를 적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심의 방문이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들 때문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케 하신다는 대단한 강조를 하면서 눈물의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기록해 나갑니다. 여기서 바울은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은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도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이후에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타났던 심각한 문제들이 뭐뭐 있었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세상적인 철학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요, 도덕적으로 대단히 많이 문란하고,
그 다음에 은사는 충만하나 사랑이 부족했고, 그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들이 질서가 없었고,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질서도 없고 복음도 지키지도 못했고 그들이 생활과 삶에서 열매를 맺지도 못했고 그 믿음 자체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방문을 계획하고 또 그런 것을, 갑작스런 방문 자체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절박한 상황과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여전히 고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바울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냥 갑작스런 방문을 계획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근심의 방문이 되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바울이 방문을 갑자기 이제 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연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반대로 갑자기 안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가기도 했고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안 가는 방향으로 연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의 정화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고쳐내야 되는 필요가, 바울이 가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 손을 대야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경계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걸 잘라내기도 하고 교회의 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까지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돌연 갑자기 방문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편지를 적습니다. 교회에서요,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고 또 그것을 치리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 중에 지금 우리 가까이 지금 다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가 도대체 복음으로 권해도 고린도전서처럼 말씀으로 권해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나는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러면 교회는 그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지 우리 모두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계속해서 억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걸 조사를 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 함께 지내는 식구들끼리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을 다치게 되고 관계가 상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아프고 치료될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몸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수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째고 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봉합하면 대단히 많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서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치료가 되면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일들을 그냥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치리를 하는 쪽, 그리고 또 치리를 당하는 쪽, 서로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아픔을 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치리에는 죄를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죄를 범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친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분명히 냉정하고
또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런 일은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 하는 것이므로 물론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친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거짓말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 진실을 말할 때는 사람에게 미안하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또 바르지 않는 말을 할 때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영적인 부분에 상처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사람 편을 들었다는 그 죄책감 역시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앞에서는요, 세상 법정에서는 지나가면 무마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이 지나간다고 무마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자기의 평생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상처로 남고 결국 그게 죄책감으로 남아서 자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서로의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권징구와 치리를 받기 전에 스스로 돌이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신앙으로 바로 서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권징을 받아봐야 뭐 대단히 막 교회 가는 권징들이 대단히 막 심한 건 아닙니다. 권징을 받아봐야 겨우 당신은 당신의 죄를 정리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근신하며 몇 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며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몇 주 동안 당신은 공적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3주 동안 당신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밖에 치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단에 빠진 경우라면 교회 이름으로 축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은 복음을 버린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바깥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그래, 이거 안 나가면 되지 뭐, 그까지 교회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체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물론 교회의 권징의 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 권징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그것 때문에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잘못을 했지만 스스로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고 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죄를 물을 어떠한 자격도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교회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는 의미로 권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징은 싫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3주 동안 그냥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면,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은 그럼 3주 동안 난 자유? 해서 여행도 다니고 또 편하게 그 시간에 외식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징을 당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권징을 막상 만나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권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교회 이름으로 권징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권징을, 자,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본인에게 묻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그렇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권징 안 합니다. 멋있죠? 아니, 싫습니다 그러면 안 해요. 저는 싫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럼 권징 못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권징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권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권징 중에는 당신은 근신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중간에 성찬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충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그만큼 권징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거나 무엇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들로 신앙적인 혜택들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권징이 있는 교회와 권징이 없는 교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권징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반드시 권징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안에서 첫 번째는 잘못하지 말아야 하고, 교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잘못하지만 않으면 사실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잘못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부지런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신앙 안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처럼 필요하지만 상처를 주는 교회의 치리 이전에 먼저 돌이킬 기회를 줘서 교인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돌이키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울의 의도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면 질의를 하고 조사를 해서 질의를 하고 권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늦게 갈게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아직 너희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건 그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그렇게 감동하셨고 바울은 자기는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참기로 결정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했던 사람들의 말대로 바울 자신이 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너 안 온 거잖아, 또는 이 사람 너 너무 변덕스러워서 맨날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안 온다 그랬다가 오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또 다른 태도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비추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 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의 빛을 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이전 삶을 떠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빛은 우리가 가진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또 그 은혜에 촉촉하게 젖어서 우리 밖으로 넘쳐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목회자들 또는 여러분도 평신도 목사라고서 이미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 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는 평생도 목회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7일을 한다는 것은요,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가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권징을 남발하고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오히려 교회 밖으로 버려질 것도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자신도 예전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완전히 성결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얼마만큼 인격적인 왜곡도 지금 현대에 가지고 있고 목사라도 편견이 있고 목사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대단히 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도 이런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은혜에 덮여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다 모두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남발해서 지나치게 냉정한 것은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너는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완전해졌구나,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자랑 삼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때려잡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인내심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이 기쁨을 돕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신앙의 당사자일 수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신앙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단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체는 반드시 각 성도 개인입니다. 나라고요. 나. 목사님이 아니고 나. 이해되십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고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둘 사이에 어느 누구라도 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나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이에 자꾸 끼어가지고 마치 주인인 척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가 본인 자신의 믿음으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내는 것,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는요, 믿음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관자는 믿는 본인 자신입니다. 목회자는 또 주변의 동역자들은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그저 돕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약함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목사님에게 맡기고 그저 의존하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 스스로 결단해야 될 몫이 있고 자기 결단과 헌신을 통해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신앙은 선택을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지배를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늘 도와주시며 넘어질 만한 때 세워주시고 또 망할 만한 때에 살려주셔서 결국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선택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주관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쁨을 돕는 자라는 표현을 써갑니다. 기쁨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기쁨이 온전히 자기의 것일 수 없고 분명히 기쁨이 있더라도 그 크기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개팅을 할 때요,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끝까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 같이 있으면 좋잖아 라고 친구가 얘기해도 눈치껏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빠져줘야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정도만큼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잘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훈민이나 동원아, 우리 믿음이 좋은 정의자 권사님이나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접 만나야 한다고요. 중간에 소개하고 목사님이 적당한 위치에서 빠져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역할을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성령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데살로니가서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없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결국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주님과 또 목회자로서의 선배들인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본받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 나는 본받아야지 라고 선택하는 사람과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본문의 23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굳이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성도의 삶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판단이 정직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함부로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3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갖다 대면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거나 스스로 바르다고 얘기하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속에 꽁꽁 감춰서 내 자신마저도 모르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럼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어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어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난 결백해 라고 얘기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냐. 그럼 여호와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 깨끗함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쓴 말이에요?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로 쓴 말이에요? 네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왜곡과 편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내 자신의 편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얼마든지 결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게 만나서 얘기하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이 있습니다. 누구요? 나와 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항상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있습니다. 누구요? 나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명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 명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 그럼 몇이 있죠? 넷이 있습니다. 나와 그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명이 만나서 한 명이 화장실을 가도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불안해서 뒤를 자꾸 쳐다보면서 괜찮나 살피지 않아도 우리는 양심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남은 두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거만한 태도, 또 거짓과 과장,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 보세요.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여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 그러니까 작은 자, 적은 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다지 힘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다지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대할 때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과 그 거룩한 태도로 그렇게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고 우리의 행동을 잘 제어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주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됐고 누가 진짜 주님인지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인 삼층천을 다녀온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또 천국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권위를 자랑하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있었으며 성경에 능통했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적으로는 사람이 볼 때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대에 바울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린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그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더 많이 어떻다요? 더 많이 배경 좋은 것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인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별의별 걸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별의별 걸 다 가졌다. 심지어 바울이 살던 시기는요 철학의 최전성기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아무리 몰라도요 다른 철학은 잘 몰라요.
그래도 철학자를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면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뭐 칸트, 헤겔, 키에르케고르 뭐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학의 최전성기 시기가 언제냐? 라고 물어봐서 너 아는 철학의 학파를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당장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딱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개만 얘기하면 그거 나온다니까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때가 철학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살던 시대에 바울이 삽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그렇게 철학의 대단한 조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쭉 넘어가서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엄청난 존중과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들이 모르는 신을 혹시나 빼놓고 섬길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알지 못하는 그 신, 참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라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지식과 여러 가지 배경에서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세상에 바울만큼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때때로 남들을 자기 의견에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를 넘어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강요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각 사람이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소유에도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중을 매기는 가치는 결국 그 차이가 역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하는 충고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진실이라면 말로 강요하지 말고 그 진실을 우리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것이 진실이었구나 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를 감동시켜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것입니다. 본이 되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그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기 절제를 통해 성도는 성숙한 신앙인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근심에 방문을 한 이후 고린도 교회의 재방문을 연기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당장이라도 방문할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뿌리 뽑아야 될 악습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악습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습을 제거해야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비방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팔을 나누고 그래서 바울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성도들의 근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방문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자기 행동을 절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성숙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나 절제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절제는 먼저 습관을 바꾸는 절제가 있습니다. TV를 보는 습관을 바꾸는 것, 날마다 TV를 보는 것을 절제를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절제가 안 돼가지고 결국 TV를 없앤 가정이 있다니까요. 그죠, 권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TV를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절제가 안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또 운동을 싫어하는 것. 아니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눈에 보일 때만 살짝 하고 되도록 운동을 피하고 소파에 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은교 집사님? 그렇죠. 움직이기 싫어해서 남에게 말로만 자꾸 시키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저기 좀 줘봐 저기 좀 줘봐 하는 사람이 있죠, 이보영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남에게 늘 잔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쉽게 화를 내고서도 그 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등 내가 가진 기본적인 습관들을 참고 제어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절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또 절제는요, 내 습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웹소설을 없애기 위해, 그만해야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갑니다.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참고 먹지 않기가 쉽습니까, 이은교 집사님? 왜 자꾸 그 집안만 나오죠? 다들 이씨들이 이렇게 많아요. 또 잠을 참는 것은 쉽습니까? 명예, 일,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취미와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술, 담배 등 참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절제는 생활 관계 속에서 필요합니다. 만약에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화는 잘 참으십니까, 이승숙 집사님? 잘 참아줘요? 또한 오해하며 비난하고 있는 상대에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는 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 승질 내버리고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끝장을 내자 라고 지금 그런 선택을 하고 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런 때에 나의 정당성을 더 주장하며 내가 더 억울해 라고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제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란 말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할 수 있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억제되지 않은 감정과 좁고 분별 없는 이성은 언제나 상대에게 상처를 내기 쉽고, 그리고 내 자신이 지나치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몰아붙여서 결국 더 많은 상처로 피해를 주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시간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성 하나 빼앗으면 부동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용사가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러나 승질내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관을 얻고자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절제의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 머리 위에 서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충분히 생각하게 하고 충분히 고민하게 하고 충분히 선택하게 할 때 우리는 옆에서 도움을 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교회에 남아야 될 그 상처들 또 그들이 겪어야 될 아픔들을 배려해서 나중에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기다리는 것 역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역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살피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데 처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나감으로 우리가 더 큰 기쁨 또 교회를 세우면서 또 그보다 더 큰 기쁨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사오니 마땅히 그 길을 따라 결단하고 걷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